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지은 이 책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간 우리 좀 더 우리가 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기복이 나쁜 거다? 뭐 나쁘다, 좋다 라기보다도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이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천지 신명님께 구합니다. 아니면은 뭐 종아수 떠놓고 기도하거나, 뭐 도인에게 구하거나, 뭐 점쟁이에게 구하거나, 그것은 옳은 기복이다?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성품이 그래. 그렇죠? 복을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가장 큰 복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진 자는 자녀의 권리 또 역시 함께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복에 대해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찾아 세운 복의 정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이 복이다. 네, 구원이 복이다. 오늘은 요 배경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쁘죠?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장식이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제가 띄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은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반짝반짝거린다고 뒤에 홀리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은 되십니다. 자, 구원이 복이다.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성경이 꽤 많습니다. 성경 구분 읽을 때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뒤에 넘기시는 분도 제깍제깍 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를 정리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또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찾아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곧 그들이 받은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크게 하나로 묶을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뭐 이런 것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명, 곧 부르심, 중생, 곧 거듭남, 회개, 신앙, 칭의, 입양, 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개 또는 소명 앞에 예정을 넣어 10개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9개로 구분할 때에는 소명 안에 예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정을 넣은 거고요.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요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하지만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정론, 하나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라가 아니라 자유의지.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정론은 뭐냐 하면, 예정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굳이 뭐 전도의 의미나 여러 의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자유의지. 이게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나뉘어진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믿어. 그래서 멱살 잡고서 끌고 오면은 얼마나 편할까요? 그쵸?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에도 또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감리교에서는 예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서정을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언급된 9가지가 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길게 9가지, 10가지를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배웠죠. 구원의 과정, 그리고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 성화의 삶.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영화로운 구원. 이 과정,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이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 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복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네, 성경에 뭐라고 무엇이 복이라고요? 구원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구원이 복이라며 그 복을 구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시편에서 얘기했다고. 뒤에 셀라가 붙죠? 셀라가 무슨 뜻이랬어요? 잊어버렸죠, 그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시편은 찬송으로도 불렸던 시이기 때문에 이게 악상기호인지 아니면 더 높여 이야기하라는 건지 어떻게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연 그런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복이다? 천국이 복이다. 시편 기자는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집입니다. 하늘 집을 한문으로 뭐라고?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교회를 집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했어? 교회당이라고 얘기했어. 교회당. 그쵸? 교회당에 가서 맨날 연애질이라 한다. 맨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자, 사당당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갖고 집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한문으로 뭐라고요? 하늘천자를 쳐서 천국, 나라국자입니다. 천당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졸고 계셨군요. 같은 곳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 천당, 곧 천국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거기 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에게 오는 천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소개하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디서? 이 땅에서 미리 살다 죽은 후에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을 설명하며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회복입니다. 네, 구원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병으로부터 회복되십시오. 가난으로부터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묶여 있었던 우울함으로부터 회복이 되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구원은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사야는 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의 열매인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천국의 삶을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을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안전한 거처입니다. 조용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미리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미리 사십시오. 예, 언제나 말씀드리죠. 천국을 찬장에 넣어놓고 안 쓰는 그릇처럼 여기지 말라고요. 언젠간 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살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다?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 복이고 예정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다. 자, 예정이 복이다. 이건 장로교 목사님이 썼기 때문에 예정이 들어간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며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좀 길죠?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택이 복이고 예정이 복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도 선택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은근히 또 이렇게 비추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뭐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 해석할 때 장로교에서는 무엇이라 예정이다. 감리교에서는 뭐다? 자유의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물론 두 교파가 갈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글쎄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한다면은 우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맞겠죠. 근데 정확한 답은 천국 가면은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야 니들 그것 때문에 싸웠다며 라고 말하면서 껄껄거리면 웃으면서 야 뭘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교파가 아니고 이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죠. 가보면 알겠죠. 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 속에 성화가 복이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 양자됨이 복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여러 개가 바울의 이 짧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제되어 있었다. 선행 은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뭐가 복이다? 회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 성경 또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성경 말씀 쭉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32편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무엇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를 인용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회개의 기도, 돌이킴의 기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 언제나 기도하다 보면 급해서 어떤 기도부터 하나요? 하나님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고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죄성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드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 복이다? 믿음. 믿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복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 삼은? 여호와를 무엇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내 도움으로 삼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소망 둘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8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시편 11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첫 이름은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뭐였다고 그랬죠?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 때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언제나 붙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사람이 누구? 도마예요. 도마.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 사실 우리가 의심 많아요. 손에 쥐어지는 거 없고 눈에 안 보이고 들리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는 거 도마와 같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마저도 뭐라고 고백했다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고 한마디 하신 후에 야, 너 나 보고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보니까 이제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믿는 자를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의 복음서인 잠언에 예수님은 지혜와 명철로 나타납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구약의 버전입니다. 구약 버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읽을 수 있어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근심에 두려워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 복된 사람이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따라가. 그 길을 가. 성경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임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이 복입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며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묻고 자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느니라 라고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숨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말했죠. 저도 중간에 숨 쉬는데 숨 쉬지 않고 읽어야 됐나 봐요. 바울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라고 묻고 스스로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칭의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다. 성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야고보서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어떻게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신 일의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엔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답이 나와 있네.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온전하게 무엇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자,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거룩해집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좋다 하여도 성경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세상에 좋다라고 이야기해. 야, 이거 좋아. 정말 좋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좋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세상이 이거 나빠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그게 옳아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옳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훈과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성경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교훈과 징계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성경이 위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훈과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나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기를 원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죠.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있어야 돼요. 그쵸? 예전에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말이었어. 그쵸? 그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대. 아이가 왔어. 막 울면서 왔어. 아,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럼 집에서 더 맞았대. 왜 맞았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때리셨겠지. 그쵸?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선생님이 때렸다. 때려도 안 돼. 근데 싫은 소리 했다. 집에서 얘기하면은 선생 네가 뭔데 우리 귀하게 자란 아이한테 그딴 말을 하냐고 오히려 쫓아가고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꼭 교사와 혹은 선생님과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세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습니다. 종종 징계를 하기도 하세요. 어떤 징계?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안 돼. 야, 이놈이. 지난번에 우리 우리 총동원 인도의 달 하면서 시편 23편 들었잖아요. 그쵸? 멀리 가는 양, 말 안 듣는 양, 그쵸? 그 양들 어떻게 양이 이끈대요? 목자가 다리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안전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래요. 사꾼 목자는 못해요. 내 양일 때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왔고 이런 말 안 듣는데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도 돼요? 라고 말하면은 진짜 목자는 주인 목자는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뭔데 내 양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 살아가면서 교훈과 징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돌아와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없이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복인 것처럼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있는 교훈과 책망과 징계도 복입니다. 관심 없으면 책망도 안 해요. 관심 없으면 싫은 소리도 안 해요. 싫은 소리 해봤자 싫은 소리 오고 바뀌지도 않을 사람한테 못 들어 싫은 소리 하고 못 들어 나쁜 소리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잔소리 왜 해? 야, 이놈의 자식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빨리 씻어야지. 학교 이게 늦었다. 이놈아, 빨리 일어나. 아, 엄마는 왜 자꾸 나보고 일찍 일어나래? 나 좀만 더 자면 안 돼. 야, 일어나. 엉덩이 팡팡 쳐다면서 일으켜서 학교 보내잖아. 그쵸? 왜 그래? 얘가 빨리 일어나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초리도 드는 거고 그런 거지. 이놈의 자식 이거 놔둬봤자 완전히 이놈은 쌍놈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면 내가 쌍놈인가 봐. 쌍놈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떡해? 내놓은 자식이지,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한테 회초리 듭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갖고 사고 팡 쳐도 네가 해결해. 이러고 말긴 말죠.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징계도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욥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성화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복 같지 않은데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복 같지 않아도 복이라고 믿고 받습니다. 찾은 성경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받을 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내비둬도 망하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요. 근데 요놈은 내비두면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탄의 어려움,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방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군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놈이 나를 방어군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근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놔둬. 구원받는 길은 알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지옥 가는 길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 지옥 가는 길이에요. 네.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베드로전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따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을 뿐만 아니라 치욕도 당하십시오. 치욕도, 부끄러움 당하시라고요. 어려움 당하시라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내가 치욕 당하기 싫지, 굽히기 싫지, 그치? 누가 얘기하더라고.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치욕스러움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어디 읽을 차례인가? 7. 영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야 길다 오늘 정말. 야 계속 읽을게요. 구원의 서정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영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떤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고 영화는 어떻게?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영화를 이룹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복일까? 영생이 복이다.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쓸 자리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영생은 죽은 후에는 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원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 있고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받는 구원은 죽은 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 죽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가 시편 133편입니다. 3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시편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는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을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영생이로다 라고 풀이해 줍니다.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에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지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큰 산 두 개를 넘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둘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다? 구원이 복이다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큰 산을 넘느라 애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복이 무엇인지 정리되었습니다. 누가 복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두 가지, 확실한 두 가지를 소유했습니다. 누군가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묻습니다. 야, 넌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 받았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이지. 또 한 가지 뭐라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이지. 요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사는 게 왜 그래? 그러고 복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이지. 또 뭐라고? 구원받은 게